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내 외로움 아시는 당신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소통 강사 김창옥 씨 잘 아시죠? 예전에 김창옥 쇼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부부가 고민 상담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쇼에 나온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를 아예 쳐다보지 않고 온종일 강아지만 쳐다봐요. 이렇게 고민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내분이 정말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김창옥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왜 아내 대신 종일 강아지만 쳐다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아지는 내가 웃어도 나를 반기고 내가 얼굴을 찌푸려도 반기는데 우리 아내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남편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도 참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 인생이더라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수 김조한 씨가 부른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한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혹시 이 가사를 들으시는데 눈물이 나신다면 우리 교육자에게 꼭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MBTI 성향 중에 감정형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고형도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저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잘 다루어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죠.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 이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 외로움을 잘 다스리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로움에 관한 첫 번째 진실은 무엇인가? 바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우리가 왜 외로운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로봇이나 AI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 저는 이 고백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엘리야가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이제 후로는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굉장히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의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인데요.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서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또한 한 번 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당부합니다. 겨울 전에 오라고 한 것은 당시 폭풍으로 1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항로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올 수 없을까 봐 어서 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어서 오라 라고 한 걸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사무치게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외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바울이 외로움을 느끼고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와 함께 마지막으로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디모데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와 교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 자체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데마가 누구입니까? 데마는 바울의 정말 가까운 동료였고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고 바울을 버렸던 겁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눈 동역자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또한 뒤에 나오는 그레스게와 디도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까운 동역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과 바울을 버렸습니다. 또 여러 동역자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바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을 변론할 때 자기 편에 서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니까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대하고 담대한 바울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바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에 외로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외로움이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죄로 나아가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누군가가 나를 배신해서 떠나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분노와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하죠.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집에 콕 박혀서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며 주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그의 인생을 의탁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러면 충분히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가기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적자들이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공격했기 때문이죠. 이런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토로합니다.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까지 드립니다. 사실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로 발전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원통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셨지만 그가 죄에 빠지려고 할 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상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말했습니까? 주님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예레미야야, 너 정말 힘들겠다.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슈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슈브는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연민의 죄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낄 때 충분히 우리는 인간이기에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강해라는 책을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학자적으로도 탁월하고 성품도 너무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과 그의 아내가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의사에게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위로를 받고자 의사를 찾아갔죠. 그런데 그 의사가 라이트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연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 예레미야처럼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충분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나님께 소리쳐도 되고요, 사람들 앞에 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분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외로움이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부단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사람이기에 외로울 수 있지만 그것이 죄로 발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것은 다소 소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외로운 이의 벗이 되어주는 샘물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앞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바울과 헤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깊은 외로움을 겪었겠죠. 그런데 11절에 보니 끝까지 남아있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 뭐래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네, 웃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누가는 누가 뭐래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가 다 바울을 다 떠났지만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이의 벗이 되어준 것이죠. 바울이 누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을 텐데 따뜻한 사람 누가로 인해 바울의 마음이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도 마음이 따뜻해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일어난 것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투었습니까? 바로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에 관해서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이라면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중도 포기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 한 사람이 더 옳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마가에 관해서 썩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가를 향한 마음이 풀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마가도 그동안 외로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외로운 이의 벗이 되어주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도 바울도 외로운 이의 벗이 되어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외로운 누군가의 벗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외로움에만 갇혀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에게만 매몰된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외로운 이의 벗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외로운 이의 벗이 되어주는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분노와 자기 연민의 죄에 빠지지 않고 외로운 이의 벗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특히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고 배신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내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고 또 바울이 변론할 때에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이 바울 곁에 계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그 주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고 죄로 발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고 자신을 버린 자들에게 허물이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바로 바울 곁에 계신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자신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다니엘서 말씀처럼 문자적으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 어려움에서 구출받았다는 표현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현재 겪는 어려운 일에서도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시지만 영원한 천국 소망도 우리 주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과 죄악,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해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을 때 돈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돈을 주진 않는데 내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위로해 준 사람이 좋습니까? 네.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둘 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돈을 주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내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돈을 주니까 기분이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과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배신당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별로 위로가 안 될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겪는 고통을 과연 이해나 할까라는 생각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바울과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겪는 외로움을 모두 온몸으로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통해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21절에 보시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데요. 보신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나온 표현이 시편 22편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22편 첫 번째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절규합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동일한 절규를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죠.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스럽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왜 그분이 여러분의 눈물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나의 외로움을 이해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외로움을 호소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그 외로움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분노와 자기 연민의 죄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외로운 누군가의 벗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외로운 이의 벗이 되어주시는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성탄의 계절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분노와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져 있다면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운 이의 벗이 되어주시는 샘물교회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나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곁에 계심을 믿고 그분께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헌신 찬양 전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분노와 자기 연민의 죄에 빠져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외로운 이의 벗이 되어주는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있는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가난한 영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풍족한 영혼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두 손을 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균등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외로운 이의 벗이 되어주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